다 이게 연습으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연습으로. 수고하시는 지휘자님과 반주자님들과 또 우리 대장님과 우리 대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쉬지 않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도록 저들이 심령과 삶이 지치지 않도록, 이 지치지 말아야 돼요. 앞서서 일하는 분들. 박수 한 번 더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박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두 번째는 수고한 사람들에 대한 격려입니다. 우리 개혁주의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절대로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게 개혁주의 신앙의 특징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종합 세트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믿음이 무엇인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믿음, 아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간주를 하고 또 이어서 예수님을 구원주와 구세주와 주인으로 느끼고 고백하는 입술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알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것이 믿음의 모든 절차가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신기한 것은 그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 오늘도 천국에 갈 때 이런 노래를 불렀는데요, 이런 찬양을 불렀는데요, 마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요 과정이요 끝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는데, 첫째,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복음은 기쁨입니다. 복음 자체가 좋은 소식이잖아요. 좋은 소식을 받았으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해하시고 평안해하셔야죠. 그런데 이상하게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물어볼까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인상 벅벅 쓰고 있다가 웃으셔. 그동안 그 사이에 웃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복음 안에서 진정 누려야 되는 행복하고 신앙생활하고 내 사회생활이 다르게 되는 거예요. 신앙과 가정생활이 다르게 움직여요. 아주 오래전이었어요. 그분 굉장히 예수님같이 생기신 장로님이었습니다. 근데 깜짝 놀란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정에 가셔서 폭력을 휘두르신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때려요. 내가 누군가에게 해를 입혀요. 여러분,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맞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아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조선 사람들은 말을 안 들어요. 아, 지는 말 듣나?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너무 많이 주장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는 인격적으로 대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나는 인격적으로 안 대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신앙은 아주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얼굴 표정은 또 너무 인자한 또 배운 거는 또 기가 막히게 많아요. 웬만한 CEO 뺨칩니다. 웬만한 교장 선생님보다 월등히 인격적인 모습을 사회생활 속에서는 보입니다. 근데 가정에 들어가서 제일 가까운 가족에게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이 진짜 불행한 사람이에요. 맞는 사람보다 그 때리는 그분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사람은요, 남이 불행해지는 모습을 보면 내가 불행해집니다. 남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장본인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신앙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생활에나 항상 똑같습니다. 항상 똑같아요. 참다운 신앙의 핵심이 그런 데서 나요. 물론 여러분, 과정에서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가 딱 됩니다. 게다가 행복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마음으로만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아는데 그치는 믿음만 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천국 간다, 그게 믿음의 끝이다 생각하게 되면 행복해지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복음 안에서 눈부신 미래를 경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복음 안에는 눈부신 미래가 있어요. 로마서 12장 12절에 있는 말씀,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소망이 안 생기는데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소망이 보이니까요.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소망이 보이잖아요.
소망이 보이니까 소망을 가질 수밖에요. 이건 누가 이렇게 가르쳐줘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잘 될 거야, 이렇게 일러줘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소망이 보이는 걸 어떻게 합니까? 소망이 내 눈앞에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복음의 특징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소망으로 몰고 가요. 복음은 우리에게 믿음을 줘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요. 복음은 우리에게 사랑의 수고를 하게 합니다. 왜 일합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일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어디 담겨 있을까요? 성경에 쓰여 있어요. 어떤 때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를 갑니다. 왜 인내합니까? 환경이 열악한데, 너무너무 힘든데,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담아주시는 소망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신기한 것은 이렇게 입으로만 믿는 이런 믿음 가지고 살다 보니까 복음 안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복음 안에서 눈부신 미래를 경험하지 못해요.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질타해요. 아브라함을 바로가 질타했듯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질타했듯이, 너 왜 우리를 속였느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염려하고 걱정해요. 교회가 큰일 났어. 교회가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염려하고 걱정하는 기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었던 것 같아요. 한 30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는 물에 빠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물에 빠지면 몸만 둥둥 뜬다 그랬어요. 한 20년 전에는요, 거기서 좀 더 발전된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천국에 가면 입만 구원받는다. 입만 살아서 움직이니까 입만 구원받네. 입만 나돌아다니고 천국에 가서 입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입술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사니까. 근데 거기서 멈춘다면 바른 신앙이 아닌 거죠. 바른 신앙은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행함이 따라와요. 순종이 따라와요.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따라와요. 하나님을 향한 봉사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달이 넘도록 바른 신앙에 대해서, 바른 믿음에 대해서 역설을 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말씀이 성취된 복음이잖아요. 신약의 말씀은 성취된 복음이라면 구약의 말씀은 약속된 복음이잖아요. 신약이 완성된 건물이잖아요. 복음이 완성되었어요. 신약에서는. 구약은 무엇입니까? 구약은 설계 도면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고서는 신약이 해석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아유, 목사님 왜 구약의 말씀을 자꾸 하십니까? 신약을. 아니요, 구약은 샘플이에요. 구약은 설계 도면이에요. 구체적인 것은 전부 다 구약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아웃라인, 모든 개념은 신약이 다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실제로 그 삶의 모습, 그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요, 전부 다 구약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의 설계 도면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제대로 이해해야 신약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하고 세밀한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면 설계 도면의 복음인 구약 성경을 반드시 꼭 정독하시면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종합 세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주고 계세요. 그 말씀이 로마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특히 로마서 4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뭘 얘기하느냐? 유대인들을 설득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를 누구로 드느냐? 아브라함을 들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무엇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할까요?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갈까요? 믿음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럼 구약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신약의 예수님 믿음을 천명했단 말이죠. 그럼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에 갔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까? 믿음으로입니다. 성경 분명히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4장 3절 이하를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12절에서 귀중한 사실 하나를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4장에서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믿음의 자취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냥 단순한 믿음이다 이렇게 묘사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취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믿음의 자취가 무엇일까요? 믿음의 걸음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발걸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걸음을 떼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자취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일까요? 믿음의 종합 세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종합 세트.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믿음의 종합 세트 무엇이었을까요? 압축해서 설명해 드리면 세 가지입니다. 원래는 6가지이지만 세 가지를 압축해서 그의 믿음을 설명할 수가 있는데, 첫째,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은 떠났어요. 아브라함이 시작부터 떠났습니다. 여러분, 믿음 세계 들어보시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죠.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성숙해가는 모습이 보이죠. 근데 신기해요, 여러분. 성장인 거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잘 보세요. 믿음 안에 내가 처음 믿어요.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봉사하고 싶어져요. 예수님 딱 만나잖아요. 뭔가를 하고 싶어져요.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전도할 것 같잖아요. 누가 전도할까요? 아니에요.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기적을 맛보니까 전도합니다. 잘 보세요. 처음부터 우리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한다 그래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성장이라는 개념은 있다는 뜻이에요.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생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믿음의 요소가 없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안에는 믿음의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모습 속에는 지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점점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점점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만큼 돼요, 안 돼요? 근데 처음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만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다면 성장과 성숙이 처음부터 있다는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믿음의 종합 세트라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을 엿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떠나버립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라는 사람을 낳았어요. 근데 하란이 일찍 죽고 없어졌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데라를 따라가지고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하란 땅으로 갑니다. 거기가 처음부터 하란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데라가 생각해보니까 데라는 굉장한 부자였어요. 근데 그걸 전부 다 포기하고 갈대아우르에서 하란 땅으로 간 거예요. 그 하란에서 잃어버린 일찍 하나님 나라에 간 하란이 생각이 나요. 거기서 하란이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 도시를. 그리고 거기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성을 쌓아요. 그 성이 나홀성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나홀성이라는 하란 땅인데 나홀성이라는 성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때 믿음이 이제 막 출발하는 단계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다 버리고 떠나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게 됩니다. 믿음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장한 다음에 버릴 수 있는 것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딱 씨앗이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버리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어느 정도 잘한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성숙한 다음에 주의를 아른다. 내가 어느 정도 많은 복을 받은 다음에 주의를 아른다. 죽을 때까지 주의를 못합니다. 믿음은요, 그 즉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걸 보여주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떠나는 것을 못하고 계십니까? 버리는 것이 잘 안 되십니까?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은 특히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아브라함이 부름받자마자 남북전쟁이, 가나안 땅에 남북전쟁이 벌어집니다. 날레고 길센 용사 318명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추격해 들어갑니다. 다 뺏어옵니다. 잃어버린 거 다 찾아오고 옵니다. 그때 소돔 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너가 지금 다시 잡아왔던, 다시 되찾아온 그 사람들은 내 사람들이니까 나에게 다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서 취했던 모든 물건은 네가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수고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요, 어느 정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지 여기서 엿볼 수 있어요. 아니다. 내가 이 가운데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11조는 될 것이다. 사람들을 돌려보낼 것이고 이 모든 재물도 내가 다 돌려보낼 것이니라. 왜냐하면 나는
너를 통해서 부자가 되었다는 말을 듣기 싫으니까. 그런데 나하고 함께했던 이 용사들에게 몫이 있지 않냐? 수고비는 줘야 될 거 아니냐? 그 속에서 11조 첫째 떼고 두 번째 수고비 떼고 나머지는 내가 소돔 왕인 그대에게 다 돌려주겠다. 무슨 뜻이겠어요? 아브라함 부름받았을 때 75세, 딱 75세에 버려봤거든요. 버렸을 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두 번째 따릅니다. 아브라함 계속 쫓아갔죠. 쫓아가고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었어요. 뭘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따라갔다. 뭘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뭘 따라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신 약속 따라. 그 약속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누굴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예수 따라갔다는 딸. 세 번째로 그는 가장 힘든 것이 드리는 것.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선한 선생님이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 예수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행함에 대해서 쫙이에요. 내가 이것을 다 지켰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가진 재물이 많다.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 후에 너는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이 안 돌아옵니다. 이 재물을 놓는다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방황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처참하게 무너지면서 그때 유대인들이 깨달은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돈이 최고라는 사람. 돈이 무섭다는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부자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월스트리트를 장악하고 있는 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군사 무기 판매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세계적인 돈벌이 수단인 고대금, 고대리업자들이 대부분 다 유대인들입니다. 트럼프의 딸인 이방카도 유대인입니다. 돈이라면 사족을 못해요. 나라를 잃어버리니까 돈이 자기를 지켜주더라고요. 히틀러에 의해서 결국은 그 돈 때문에 그들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전략이 다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모사드라고 하는 정보기관, 첩보기관이 있는데 이 모사드가 내거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전략으로 싸워서 이기자는 거예요. 전략. 근데 이 전략으로 싸워서 이기자는 내용이 어디 있을까요? 잠언서의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과 탈무드를 기점으로 해서 자기네들의 인생을 펼쳐갑니다. 요즘에는요,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센세이션이 일어난답니다. 무슨 센세이션인지 아십니까?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자녀를 둔 엄마들 사이에서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배우자는 센세이션이 일어난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를 장악한 사람들을 가만 보니까 다 브레인들이 전부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의 교육의 특징이 무엇인가? 율법을 가르치더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더라. 그래서 요즘 안 믿는 강남의 엄마들 사이에서 성경 공부가 유행이 된답니다. 안 믿는데 성경은 배운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놨는데 그들은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는 배우려고 내천자 그리면서 이 지겨운 걸 목사님 또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설교 시간은 길어요? 성경 공부 시간이 1시간 이내로 압축되면 좋겠는데 이러고 있는데 그들이 시간을 내서 돈을 쓰면서까지 성경을 배웁니다. 그러면 새겨 들어야 될 교훈이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재물은 내려놓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많은 교회의 목사님들, 장로님들, 중직자들이 제일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식을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건 잘 못하시더라. 아이들을 낳았는데 똑똑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이 아이 법관이 되게 하소서, 이 아이 검사가 되게 하소서, 이 아이 의사가 되게 하소서. 공부를 못합니다. 목사가 되게 하소서. 사실이라니까요.
목사가 되겠다고 하면 뜯어 말립니다. 얘야, 하필이면 왜 그 가시밭길을 네가 가려고 하느냐. 아빠도 힘들게 살았는데 너라도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자식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려버립니다. 제물로. 드림이에요. 드림의 절정입니다. 드림의 절정. 이 세 가지로 압축 요약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세트, 종합 세트, 이 세트로 그가 얻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의롭다. 야고보서 2장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두 번째, 그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의 친구니라. 이런 믿음 생활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모여서 의식만 거행하는 것이 믿음 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주와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주와 함께 걷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동행하려면 누구하고 제일 가까워야 될까요? 친구하고 제일 가깝죠. 친구와 같이 있어야만이 동행할 수 있거든요. 그 친구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가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누가 되는 것입니까? 또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여준 믿음과 복음서에서 보여준 믿음, 가르쳐주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믿음과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신 서신서들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몇 가지 핵심이 되는 요소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뭐예요? 6가지인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첫째, 떠나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떠나는 거예요. 두 번째,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세상입니까? 세상의 즐거움이십니까? 아직도 세상의 즐거움에 푹 빠져서 예배드리는 영적 즐거움을 모르십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모르십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즐거움을 아직도 맛보지 못하고 계십니까?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어르신들이 마지막 임종하기 나는 헛살았어. 대부분이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대부분. 그 헛살았다는 그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 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사랑하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 채 허송세월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안 바꾸면 이게 안 돼요.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의 온전한 위탁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따름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드림의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서의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의 종합 세트예요. 이게 신기하게도 전지전능하신 성령님께서는 다양한 믿음의 조각들을 모아서 종합 세트로 만들어서 우리의 입에 하나의 큰 밥상을 차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종합 세트예요. 왜 신앙생활 실패할까요? 이 믿음 가운데서 6가지 종류의 믿음 속에서 이 모자이크 처리된 이 믿음의 조각들 가운데서 한두 개만 알기 때문에 종합은 종합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의 출발이에요. 믿음의 시작이에요. 믿음의 과정이에요. 믿음의 완성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종합 세트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표현하고 있고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정리해 준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결국 믿음의 종합 세트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선포되고 성경을 통해서 설명이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단순하게 짧은 한 문장으로 이게 믿음이야, 믿음은 뭐뭐시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자신을 그렇게 정의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말씀이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나는 세상에 평안을 주기 위해서 왔노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정의를 내리셨어요. 그런데 믿음은요 그렇게 정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엄청나게 포괄적이에요. 믿음은 어마어마하게 포괄적이에요. 믿음은 믿을수록 미로합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미로에 빠집니다. 깊이가 말도 못해요. 깊이가 말도 못해요. 그래서 이 믿음을 놓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고 죽을 때까지 믿음을 붙잡아야 되고 죽을 때까지 믿음에 대해서 깨우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단순하게 명제적으로 믿음을 정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이거야. 명제적으로 딱 부러지게 얘기하지 않는데 딱 한 곳에서만 믿음은 무엇이다 하는 것을 정의합니다. 그 내용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맞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품입니다. 근데 이게 다 믿음의 모든 것을 또 다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여러 부분에는 믿음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게 조각조각 담겨져 있어요. 어떤 경우는 믿음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때는 마음으로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수많은 조각들이 다 모아져서 믿음의 결정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수도 없이 많은 믿음의 조각들이 하나하나 모아져서 모자이크 무늬를 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모자이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작품이 뭡니까? 그 작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믿음은 사실 딱 한 번 나와요.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믿음에 지금까지 열거했던 6가지의 내용을 다 담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는 믿음에 대한 다양한 조각들이 전부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떠남이 들어있어요. 떠나는, 나를 떠나는 내용이 나와요. 주인을 바꾸는 내용이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 완전한 맡김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건 완전히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온전히 맡기고 따라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 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삶 전체가 다 녹아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기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들이 전부 다 모아져서 믿음의 아름다운 하나의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하죠? 모자이크처럼 딱딱딱딱 맞춰져 가지고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죄악을 떠나서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믿으면. 전제가 무엇입니까? 믿으면입니다. 전적으로 맡깁니다. 그리고 따름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주인공이 됩니다. 내 자신을 예수님께 바침으로 그분과 동사하고 동행하게 됩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이 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누가 날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고백해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냥 막 저절로 막 고백이 터지는 거예요. 청소를 하러 왔는데 혼자 하게 됐어요. 혼자 하면 어때요? 혼자 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여럿이 같이 해서 빨리 끝냈어요. 같이 하는 행복이 있어요. 아십니까?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다. 이 북한 사람들은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 맞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잖아요. 해외 노동자로 팔려가서
낮에 일한 거는 당이 다 가져가니까 밤에 알바 뛰는 거예요. 밤에. 그 돈 벌어서 처자식 먹여 살리고, 처자식 먹여 살리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야, 진짜 밤새도록 일을 하더라고요. 한 번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1시간이라도 더 빨리 끝내기 위해서 머리 써가면서 일하더라고요. 다른 사람 10시간 할 거 4시간, 5시간에 다 끝내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 북한 사회에서 과외 공부시키려고. 왜 이렇게 돈을 법니까? 그랬더니 노동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돈 벌어야 우리 아이 특별 공부시켜가지고 머리 되게 한다는 거예요. 북한에도 과외 공부가 있더라고. 이야. 북한에는 2개의 당이 있답니다. 공산당, 장마당. 2개의 당이 있답니다, 지금. 한 30만 원 받고 한 달을 일을 해요. 북한 애들이. 왜 이걸 하냐니까 알면서도 당에서 내버려둔다는 공산당이. 왜? 돈 벌어오니까. 외화를 벌어오니까. 그래서 1년에 거두어들이는 돈이 공식적으로 5억 달러랍니다. 그래서 저 중동에도 가 있고요. 중국에도 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중국산이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만든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그런 게 그렇게 많답니다. 이게 올라가니까 임금이 상승되니까 중국에서도 자국민을 못 쓰는 거예요. 그 자리 빈자리를 메꾸는데 북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빈자리를 메꾸고 있답니다. 이야, 우리 민족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뉴욕을 방문했답니다. 학원이 있더랍니다. 학원가가. 한국식 교육 방법이 세계에서 통한다고 한국식 교육 방식의 학원이 있답니다. 그 학원, 그것도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권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요즘 무조건 토론식으로 한다 그래서 이상한 거 자꾸 심어주는데 어떤 때는 그냥 들어야 돼요. 들어야만이 배우게 됩니다. 귀가 열려야 다른 것들이 열리죠. 귀가 열려야 입이 열리죠. 들은 게 있어야 토론을 하죠. 아무것도 없는데, 미천도 없는데 무슨 토론을 한단 말입니까? 일단 듣는 거 훈련시켜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의 강점이냐? 일단 듣는 거. 가만히 꿀 먹은 벙어리처럼 일단 교실 앞에 앉혀놨어요. 우리나라 교육은. 여러분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어느 정도 시점이 딱 올라가면 이게 터집니다. 폭발해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는데 때로는 입을 딱 다물고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상태에서 멈추면 안 되고 그 다음에는 행함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일하셔야 됩니다. 신기한 건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연합이고 거듭남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영접했다는 것이고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고 예수님을 따라서 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세상을 버렸다는 뜻이고 세상을 떠났다는 뜻인 것이며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을 따라 산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 자신을 예수님께 완전히 맡겼다는 것이고 예수님께 완전히 나 자신을 드렸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믿음의 종합 선물 세트를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을 따라 산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죽고 예수님을 따라 삽니다. 이 안에 떠남이 있어요. 이 안에 주인바꿈이 있어요. 이 안에 완전한 맡김이 있어요. 이 안에 따라가는 것이 있어요. 어떤 건 따라가고 어떤 건 덜 따라가고 이러시면 안 돼요. 다 따라가셔야 돼요. 이 안에 드림이 있어요. 어떤 건 드리고 어떤 건 안 드리고 이래서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채워주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우리는 맨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역사 이걸 체험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떠나지 않아요. 세상 방식. 맡기지 못해요. 드리지 못해요. 따라가지 못해요. 어떤 건 따라가고 어떤 건 안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달라고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다 세고 계세요.
성경은 믿음의 종합 세트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바울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대표적인 인물이었는데 예수님을 따라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어요. 자신을 온전히 다 드려버렸어요. 그는 감히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주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기가 믿음의 롤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처럼만 해, 이런 뜻이에요. 내가 믿는 것처럼만 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너무너무 부러워합니다. 어떻게 저런 복을 받았을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사람은 남다른 뭔가 믿음의 독특함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자기가 드리는 헌금 중에서 반드시 선교 헌금을 떼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근데 그 액수가 적지 않아요. 쉽겠습니까? 쉬운 거 아니에요. 어떤 데는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까지 바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쉬울까요? 어떤 사람들은 시간만 나면, 지난 수요일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지난 수요일이. 예? 무슨 날이었어요? 잘 쉬셨나요? 잘 쉬셨나요? 왜 대답을 안 했어요? 잘 쉬셨나요? 제가 물어볼 때 좀 무섭게 물어보나요? 잘 쉬셨나요? 여러분, 잘 쉬기만 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런 공휴일이 되면 무조건 수요일 예배에 참석하십니다. 아, 예배가 있군요. 내가 평상시 예배 못 드리다가 이날은 나를 드려야 되겠구나. 이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저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공휴일이 또 돌아옵니다. 그죠? 잘 쉬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런 날을 새벽 예배 드리더라고요. 저는 그런 날은 새벽 예배를 길게 합니다. 딴 때보다 2배는 합니다. 왜? 2부 순서가 필요 없잖아요. 집에 가서 할 일도 없고 TV 잘 텐데, 쉴 텐데 말씀 많이 듣고 가면 좋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이런 날 한 번 딱 나왔는데 재수없게 설교가 길었다. 그 사람 재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들음은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이걸 보여줬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아브라함과 바울은 분명히 바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끽 했어요. 마음껏 누리며 살았어요. 당연히 그들의 미래는 눈부시도록 찬란했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인생은 초절정의 행복을 맛보는 인생이었어요.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풍요롭게 만들었어요. 다른 사람을 살려냈어요. 다른 사람을 건져냈어요. 롯이 구원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 때문이었습니다.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바울 때문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따르고 싶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명심하고 따라 살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나는 죽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내 안에서 나의 주인이 되신 그분에게 바울처럼 나 자신을 관제와 같이 부어서 몽땅 다 드리셔야 됩니다. 얼마나 대단한 신앙입니까? 이 신앙이 꽃피는 봄날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빛나는 가을의 열매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존재들이에요. 완전히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성장했고 죄 가운데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끔찍할 정도로 아프게 해드리는 못나고 못된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삼아주셨어요. 우리 가운데 그분이 임재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살도록 놀라운 사실은 배려하고 계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미 죽어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속해서 다시 살려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생명 주시고 복을 부어주셔서 예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틈만 나면 그분을 무시하고, 틈만 나면 그분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를 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당신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언제나 항상 우리 가운데 거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부정직할 때가 많습니다. 법을 어길 때가 많아요. 하늘의 법을 어길 때가 많고 땅의 법을 어길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 오면 교회법을 어기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법을 어길 때가 많습니다. 엉뚱한 짓을 일삼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은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여전히 나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항상 머물러 계신 그분을 생각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죠. 감격의 눈물이 쏟아질 때가 정말 많죠.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바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종합 세트,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456장 모르겠어요. 456장.